이제 종말의 그때 비밀 해가지고 1, 2, 3권을 이렇게 제가 썼어요. 이것은 전 세계를 향하신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명 들어갈 거고요.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지금 이렇게 성경 공부한 건 몇 사람 안 되지만은 실제는 이 포천 지역에 타 종교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신천지가 좀 많이 득세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천지 분들하고도 대화를 좀 해봤고, 그런데 영 아닌 것 가지고 복음이라고 그렇게 전하기 때문에, 물론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이용해 가지고 나름대로 또 이렇게 풀어서 잘 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못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 이란성이 너무 많이 나갔어요. 그래서 저도 기도하는 도중에 하나님이 깨닫게 한 것을 이렇게 종합해서 정리해서 만들어서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렇게 한 거는 목회 25년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많이 열어줘서, 실제는 평신도 때부터가 제가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는데, 그래서 목회 초창기에 요한계시록을 하려고 연구를 했지만은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아서 도무지 혼선이 되고, 그래서 못하다가 목회 25년 차에 하나님의 구속사 성막의 실상을 글을 쓰고 구속사를 연구하면서 하나님이 열어주시기 시작해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하나 둘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확 열어주셔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깨닫게 해주셔서 이것을 그냥 묻어둘 수가 없고, 왜냐하면 여러 목사님들이 잘 설명한 것도 있지만은 그렇지 아니하는 것이 좀 교회 안에 많이 있어서 이것은 우리가 그냥 내가 넘어갈 일이 아닌가 싶어서, 저는 문학을 한 사람도 아니고 글을 썼던 사람도 아닌데 이것을 알리려다 보니까 부득이 글을 쓰게 되었고, 그것이 이제 이렇게 책으로 나왔고요. 특별히 신천지, 여기 와서 신천지를 만나니까 신천지가 왜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보습되나 했더니 비유, 예수님의 비유풀이를 잘 해줬다. 그래서 비유풀이를 내가 24강의로 들어보고, 그 다음에 비유에 대한 것을 들어보니까 처음에는 산밭하고 아주 사람들로 현혹되도록 그렇게 되었어요. 그런데 뒤편에 가니까 아니옵시다. 자기 교리 안에다가 다 맞춰가지고 비유풀이를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요번 이렇게 한 동기가 신천지의 비유풀이도 문제지만 요한계시록을 똑바로 알고 똑바로 좀 알아서 영혼의 때, 자기 영혼의 때를 좀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특별히 이 목사님을 통해서 동기가 돼가지고 이렇게 하게 해서 감사하고요. 어쨌든 하나님이 발동을 걸어서 지금은 작은 수지만은 앞으로 점점 채워져서 아마 여기가 장소가 부족되면 다른 데로 이동할 수가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부터 시작해가지고 요한계시록 세미나 하는데요. 주제가 요한계시록 똑바로 알자야. 어떻게 알자? 자, 요한계시록 어떻게 알자? 똑바로 알자. 똑 빠지거든.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진짜로 좋은 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연구도 많이 했지만은 이건 진짜이기 때문에 가짜도 많이 나왔다는 거죠.
가짜가 많다는 얘기는 진짜가 너무 좋다는 얘기야. 그래서 요한계시록 똑바로 알자. 오늘은 제1강 개간 왕국설, 하나님의 왕국, 곧 다시 말해 천년왕국설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에 대해서 오늘 서막, 개간 서막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원래는 그 비유풀이는 나중에 좀 시간을 내서 더 하고요. 오늘은 요한계시록 전체를 이제 첫 시간, 둘째 시간을 하려 할 계획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요한계시록 강해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알게 하셨고 이것을 함께 은혜로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종의 입술에 기름을 부으시고 말씀에 지어주시고 능력 주시고 대언의 영어로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아버지 강의가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전가하는 종이나 듣는 우리 모두가 한 성령 안에서 깨달아져서 마음에 새겨 주님 오실 날을 거대하고 또 신앙생활 잘하다가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맞이할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부탁합니다. 시간마다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최근 첫 번째 서장 인사말 한번 보십시다. 저장 인사말. 제가 인사하는 거니까 한번 처음이라 하겠습니다. 본 저서는 초림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동편 감람산에 앉았을 때 제자들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님이 임하심과 세상 끝날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니 주님께서 세상 종말의 때에 있을 징조들과 이 때를 위한 신앙생활에 대한 비밀들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제자들과 주님의 말씀을 기초로 하여 종말의 때라는 주제로 종말의 비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이라든지 누가복음 21장 이런 데 보면 종말의 때에 대한 얘기를 주님이 잘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과도 관계를 다 가지고 하신 말씀이니까 여러분들이 따로 그렇게 읽어보고 마가복음도 13장에 보면은 종말에 또한 때에 대한 얘기도 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자, 특별히 하나님께서 40여 명의 저자들을 통해 기록하신 성경 66권의 비밀은 우리 인간을 사랑의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과 복을 받을 수 있는 비밀을 기록하게 한 귀중한 책이지만 그 중에 종말의 역사에 대해 가장 많이 말한 요한계시록은 말세를 만난 우리 기독교인 모두가 꼭 알아야 할 영원한 복음서입니다. 어떤 복음서다? 영원한 복음서다. 그래서 계시록 14장 6절에 보면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게 말할 영원한 복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복음에는요, 예수님을 통한 복음인데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면서 이 복음이 뭐냐? 1장 14절 1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복음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기쁜 소식이 있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쁜 소식을 말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한 복음입니다. 그 중에 우리 구속사적으로 볼 때는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는데 다가올 복음에 대해서는 초림주 예수님이 33세까지 사시면서 3년 반 공생애를 했죠. 이것을 화목해 하는 복음이다.
초림주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은 화목케 하는 복음,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복음이죠. 죄인 되었던 그대로 회개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복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 성천하신 후에 성령이 임하셨는데, 성령이 임함부터 시작해서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전해지는 복음이 뭐냐면 은혜의 복음입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바울 사도가 자기가 이방인을 다니면서 여러 족속을 다니면서 전한 복음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전해지는 복음, 지금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전해지는 복음이 어떤 복음이다? 은혜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지면은 이제 주님께서 이제 엘리야나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세워가지고 전해지는 복음이 있어요. 이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전해졌고 곧 이스라엘에게 먼저 전해지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게 전한 후에 주님이 다시 오셔서 전할 복음이 있어요. 이 복음은 영원한 복음입니다. 곧 말해서 그 복음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들이 만든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경배하지 않는 것, 그리고 예수의 계명과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로서 지키는 자들, 이들에게 전할 복음이 바로 무슨 복음? 영원한 복음입니다.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복음입니다. 이렇게 환난 시대는 이런 복음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복음을 제자들 통해서, 요한 사도를 통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알려준 복음인데, 종말의 때라는 주제로서 이렇게 1, 2, 3권을 통해서 하게 됐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40년의 저자를 통해 기록하신 성경 66권의 비밀은 우리 인간을 사랑해 독생자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과 복을 받을 수 있는 비밀을 기록한 귀중한 책이지만, 그 중에 종말의 역사에 대해 가장 많이 말한 요한계시록은 말씀을 만든 우리 기독교인들 모두가 꼭 알아야 될 영원한 복음서입니다. 계시록 14장 6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읽기만 해도 듣기만 해도 복되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을 비롯해 종말에 대해 있을 예언서들을 읽어도 이해하기가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를 알아보고자 성경의 예언서들과 요한계시록을 수십 번 혹은 수백 번을 읽었고, 종말에 관한 집필하신 선배님들의 저서들을 참조하여 연구했지만 상충하는 것이 많아서 이해가 어려웠습니다. 그러한 중에 목회 25년이 지난 어느 날 하나님 나라의 경륜과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에 의한 구속사적인 섭리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종말에 관한 구약의 예언서들과 함께 요한계시록이 이해되기 시작했고, 깨닫게 해주실 때마다 기록해둔 자료들을 정리해서 종말을 알고자 하는 분들과 함께 은혜로 나누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쓴 책이 이 책입니다. 하나님의 종말 경륜은 요한계시록 기록된 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의 경륜과 구속사적인 승리를 반드시 이루시듯이 종말 경륜도 인간이 알든지 모르든지 관계없이 반드시 이루어질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 역사서입니다. 계시록이 하나의 계시지만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선지자들의 예언을 따라 오셔가지고 역사하셨던 초림주 예수님의 역사가 있듯이 또한 계시록도 예언서지만은 주님이 오셔서 또한 주님이 오실 전후를 뜻해서 이루실 역사서라 하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냥 계시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이를 깨닫는 성도들에게
알려서 자기 영혼의 때를 준비하기 위해 성령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다가올 환난의 때를 예수 이름과 하나님의 말씀 신앙으로 이김으로 인해 창세로부터 예비하신 나라를 유업하게 하려고 주님께서 비밀의 경륜을 공개하고자 열어두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요, 다니엘에게 주신 종말의 비밀, 다니엘서는 계시록과 연관이 다 돼요. 다니엘서는 닫아두었어요. 다니엘서 12장에 보면은 종말의 때까지 닫아줄지니라 해서 닫아준 책이에요. 그러나 이제 계시록은 주님께서 그 7인으로 봉함한 두루마기, 그것을 주님이 손에 받으시면부터 시작해서 떼시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주님의 손에 지금 들어가셔서 이 계시록을 풀도록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계시록을 다 주님께서 요한 사도에게 알려줘서 이제부터 이런 거야. 그래서 읽는 자, 읽는 것은 몇 사람이 읽어요? 여러 사람이 읽어요? 네. 아니 하나, 자기 자신이 읽어야지. 그 다음에 듣는 자들, 그리고 그 중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 복수로 나왔어요. 듣는 것은 여러 사람 듣고 지키는 것도 여러 사람이 들으니까. 그래서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이제부터 열어두거든. 그래서 계시록은 닫힌 책이다, 아니고 열린 책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받아서 기록한 성경같이 우리가 풀 수 있는 책이다. 그러나 이제 주님의 때에 주님이 원하시는 역사를 따라서 열어주시기 때문에 이건 하나의 다시 말해서 비유가 예수님이 마태복음 4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가 깨닫는 자들이 또 있고 깨닫지 못한 자들도 있게 하셨듯이 또한 우리에게도 계시록도 깨닫는 자들에게는 깨닫게 하지만 그렇지 못한 자들은, 곧 악한 자들은 엉뚱하게 풀게 하는 그런 역사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 어떤 선생을 만나느냐, 인생이 좌우되죠. 자, 이를 예전에는 이단성 있는 특정 종교인들이 인용하는 전용 교과서로 이용했지만 실상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성령이 교회에 하신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기독교회가 덮어두지 말고 성령이 예수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에 하신 말씀을 온전하게 깨닫게 하심을 통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나라의 종말 경륜과 구속사 섭리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의 아들들인 성도들과 함께 영생할 나라를 소망하는 증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에 주신 말씀은 이렇게 정인된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하게 하시고 땅의 왕으로서의 영광을 가지고 만국 백성과 함께 새 예루살렘인 아버지 집에 입성하여서 주님과 보좌에 함께 앉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땅의 왕으로서 만국 백성과 함께 새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세세토록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는 창세전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은 마귀와 그의 사자들에게는 감추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와 이단들이 억지로 자기들의 단체의 결부시켜 해석하고 종교심을 부추겨서 잘못된 교리로 세상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 정말로 구원해야 할 기독교의 목사와 신학자들로 오히려 멀리하게 하고 기피하는 실정이 되었습니다. 실제가 기독교에서 이걸 잘 안 풀어요. 왜? 은혜의 복음만 전하려고 하지 이 영원한 복음에 대해서는 관심을 하려면, 왜냐하면 여기서 이단성이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저를 가르쳤던 성경을 잘 가르쳤던 선배 목사님이 계셔 지금 소천하셨지만은 그분이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당부하기를 원하는 요한계시록은 될 수 있는 대로 풀지 마세요. 열지 말라고. 풀다 하면은 이단 될 확률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실제는 요한계시록은 무서운 책으로 봤고 우리 기독교회가 봐서는 안 된 책으로 오해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연구하면 읽다 보니까 제가 성경을 여러 수십 독, 한 100여 독을 정독하고 그 다음에 계시록 같은 건 한 500, 600독 정도를 했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복인데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서 왜 못하겠을까? 왜 이단이 워낙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짝퉁들이 많다는 얘기는 너무 좋은 거라는 거죠. 그러나 때가 안 되면 열어주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단의 선구자는 칼빈이신데 칼빈도 이 계시록은 대해서 얘기를 별로 안 했어요. 원간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그만큼 어려운 책으로 그때는 시대적으로 계시록을 깨닫게 할 때가 아니니까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은 세상 미말에 대해 있습니다. 미말에 있습니다. 아주 끝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루어지고 있는 계시록을 이루어가고 있는 역사를 우리가 현실사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계시록을 하면서 지금 어느 때쯤 됩니다 하고 알려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어떤 것이 나올 것입니다 하면서 비밀까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멘. 자, 그러나 계시록 기록된 복음을 성도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많은 주님의 종들과 함께 저도 같은 심령으로 집필했습니다. 그러나 미흡한 점이 있을 수 있기에 필자의 요한계시록 강의보다 온전하게 보완된 연구서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본 저서의 지면상으로는 이에 인해 다 하지 못한 내용들은 종말의 때 2권 종말교회의 비밀과 3권 종말 세상의 비밀을 참조하시는 종말론 연구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영원의 때를 준비하기 위해 주신 요한계시록 강의를 펴내기까지 동력하고 수고해 주신 주영광교회 박사모님과 건명과 협력을 아끼지 않고 항상 기도하는 식으로 또 동생 권 목사님과 그 외 기도해 주신 목사님들과 후원을 아끼지 않는 성도들과 이 글을 읽는 분들에게 감사하며 첫째 부활의 영광에 이르기를 기원합니다. 하면서 2015년에 썼던 오래됐죠? 10년 된 그때 쓴 건데도 지금도 너무 좋다. 목차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강의 목차입니다.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1번부터 이제 비밀에 대한 서론 부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1장부터 쭉 이렇게 해석해 나갔습니다. 요거는 강의 설교다 보니까 이렇게 딱딱 끊어져요. 한 장 한 장 설명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주해식으로 했습니다. 만약 1절부터 5절까지가 한 문단이면은 그 한 문단을 하나로 엮어가지고 거기에서 하고 그 다음에 6절부터 뭐 7절, 8절까지면 그 세 문단, 세 절을 갖다가 한 문단으로 해서 또 이렇게 해석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문단별로 이렇게 해석하면서 나가다 보니까 쭉 이어지는 이야기책과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딱딱한 면도 없지 않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그 종말의 때 1, 2권은요 이야기처럼 다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설교할 수 있도록까지 그렇게 써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이제부터 자 앞면을 좀 보십시다. 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한번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그렇게 모시는 사람이 평신도 사명자 목회자를 위한 바이블 아카데미입니다. 저는 국제총회 신학교 교수이기 때문에 제 바이블 아카데미입니다. 이제부터 매주 목요일 우리 1시 30분부터 16시 30분까지 이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서로 절충하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실천 속에서는 신본주의적 성경 말씀 정리가 하나님의 뜻과 경륜을 알고 신앙하게 돕는 역사를 위해서 계시록을 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있는 은혜와 진리로 후사의 영광에 이르는 사역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령과 권능과 각종 은사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과 더 큰 일을 하게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역을 제가 하고 있으니까. 네 번째로, 예수님의 증거와 말씀으로 인한 삶으로 첫째 부활의 영광에 이르도록 돕는 역사를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강의하는 것은 이런 차원에서 강의를 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성경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 또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예언서들, 그리고 나서 이제 신약에 들어서 마태복음부터 사도행전, 로마서, 신약을 디도서, 유다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쭉 성경이 이어지는 역사죠. 40년간의 청자를 통해서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할 계시록의 참고 교재입니다. 첫 번째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을 주제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경륜을 위한 하나님의 이야기책, 히스토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교재는 요한계시록 강해, 제가 쓴 것을 주 교재로 해서 할 것입니다. 계시록의 순서를 따라 주회와 강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종말 교회의 비밀, 제가 쓴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8종류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2권 3권이 있는데요. 2권 3권은 전부 다 비밀에 대한 얘기를 담아놨습니다. 계시록을 해석하는 데는 이 비밀을 알아야 해석이 잘 풀려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냥 계시록의 문자만 가지고 해석하면 해석이 안 나오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종말 세상의 비밀, 제가 또 선책입니다. 거기는 세상에 대한 4종류의 비밀, 그 세상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4가지의 비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8종류의 비밀도 있고, 그 다음에 세상에서 이루어질 세상 역사 속에서 이루어질 4종류의 비밀, 그러니까 12종류의 비밀이 성경 안에서 성경과 비교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천천히 읽어보면 엄청난 축복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일 때 첩구율입니다. 건당 13,000원 했습니다. 원래 20,000원 이상 받아야 되는데 제가 재봉값에다가 택배비 좀 이렇게 넣었습니다. 요한계시록 강해 1권, 그 다음에 종말일 때 2권은 종말교회의 비밀, 그 다음에 3권은 종말 세상의 비밀,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받아야 되나 안 받아야 되나 선물로 주려고 그러는데 기도 좀 해주세요. 네. 자, 따라합시다. 요한계시록 똑바로 알자. 요한계시록 똑바로 알자. 주제가 뭐라고요? 요한계시록 똑바로 알자. 그냥 바로 알자 하면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똑바로 알려는 거죠. 그래야 참된 신앙을 하거든요. 특별히 요한계시록 강해에는요, 예수님의 계시에 대한 얘기, 하나님의 종말 경륜의 비밀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두 번째는 세상 만민을 향한 복음에 대한 비밀도 하고, 세 번째는 기독교에게 하신 성령이 하신 말씀에 대한 비밀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이 무엇인지 얘기하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신앙행위에 대한 계약서, 그 다음에 정확무하신 하나님의 언약, 그 다음에 순서를 따라 경륜을 기록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순서를 따라. 그리고 한영,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는 주제로 요한계시록이 이런 차원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종말 교회의 비밀은요, 종말을 준비하는 교회, 부족사 언약과 종말 비밀, 70일의 종말 비밀, 말세 교회의 비밀, 계시록의 종말 경륜 비밀, 그리스도 곧 인자로 오신
인자이신 주님의 재림의 비밀, 천년왕국과 천국 비밀 이렇게 했고, 종말 세상의 비밀은 또 8가지로 이렇게 나왔어요. 적그리스도에 대한 비밀, 계시록에 대한 짐승 비밀,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비밀, 짐승나라와의 비밀과 현실, 큰 음력 가톨릭의 비밀, 말세 바벨론의 비밀, 말세 적그리스도의 비밀, 짐승의 표와 짐승과 표와 멸망의 비밀, 이렇게 비밀에 대한 종말 3권 책에 대한 요약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특별히 여기에 이런 계시록을 한다는 자체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한번 당신은 신령한 복과 귀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하고 한번 인사하십시오. 당신은 신령한 복과 귀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냥 일반 복이 아닙니다. 신령한 복입니다. 어디에 속한 신령한 복일까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이 땅의 복이 아닙니다. 어느 종파에서 얘기하는 이 땅의 복을 자꾸 얘기하는데 복이 아닌 하늘의 복. 자, 이제 인문 들어갑니다. 13페이지를 그 전에 책에 있는 것 좀 한번 보십시다. 요한계시록의 비밀 9페이지부터 한번 봅니다. 왜냐면 책을 좀 읽게 하려니까 제가 책을 겸해서 이렇게 같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져가셔서 읽으시고 또 공부할 때는 가지고 오시고 그러세요. 자,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세상 역사의 종말 때 반드시 있을 사건들을 정언한 것입니다. 특히 어린 양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경륜과 구속사 섭리의 비밀을 공개한 것입니다. 그래서 장차 현실에 다가올 종말 현상과 함께 다가올 환란을 어떠한 신앙생활로 유지하고 소망 중에 승리할 뿐 아니라 7교회의 반열을 따라 주고자 약속하신 신령한 복을 유업할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에 초점 두고 집필했습니다. 본서는 역사적 전천년설에 준하여 요한계시록의 인문과 개요와 개론을 통해 계시록을 순응할 수 있는 이해를 돕고자 했습니다. 이를 위해 요한계시록 1장부터 20여년까지 내용 중에 하나님의 후사인 교회에게 하신 언약과 7인 안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심판의 사건 중 마지막 7째인 안에 있는 7나팔 7 대적 재앙에 대해 순차적으로 기록한 것을 위주로 하였으며, 재림주 예수님을 통해 새롭게 된 이 땅에서 이루실 천년왕국과 사단의 나라를 온전히 멸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다스리실 하늘 왕국을 이루실 과정과 두 국민, 두 민족의 구속사적인 섭리를 염두에 두고 집필했습니다. 특히 종말 경륜의 사역 중에 참조할 사건 내용이나 강의 과정에서 이해를 돕기 위해 이런 표를 도움을 주고자 했으니 참조하시고, 책에 보면 이런 표들이 나와요. 그건 참조할 상황들을 이런 표로 정해놨다. 굵게 삼각형 해놓은 거는 조금 중요시하고 적게 한 것은 참조하세요 하고 했답니다. 자, 요한계시록 서문입니다. 삼위일체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뜻, 곧 성부 하나님께서 그의 왕국을 하늘에 세워서 만유의 주로 만유와 함께 그의 영광과 종기로 영생하게 하는 뜻을 세우셨습니다. 이를 위해 아들을 후사로 삼으시고 성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창조하시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원수를 다 멸하시기까지 만유의 주로 만유를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이를 위해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오직 아버지께만 있게 하는 뜻을 이루시고자 천사보다 못한 인자로 성육신 하신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로 말미암아 이루실 세상의 종말의 비밀을 요한계시록을 통해 공개하신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대충 알겠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마지막에 이루실 종말 비밀이다.
특별히 11장 제일 밑에 단락을 한번 봅니다. 지금까지 있죠? 11페이지. 예.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비밀로 감추어두셨던 세상 끝에 관한 예언으로 주신 책으로서 하나님의 나라 경륜과 구속자적인 승리의 비밀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요한계시록에 대한 잘못된 해석으로 인해 혼잡해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복음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비밀을 공개한 책이 두루미의 책으로 알고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한계시록을 바로 해석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집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요한계시록 해석하는 방법 몇 가지를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그래서 방법을 그 11가지로 이렇게 요약해 가지고 두었습니다. 11가지로요. 여기 보면은 첫 번째, 요건 참조할 사항이요.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좀 익혀서 요한계시록 해석할 때 참조해야 됩니다. 첫 번째,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그가 존귀와 영광으로 만유와 함께 나라를 세우실 것을 창세전에 정하시고 아들 무사로 삼아 이루실 신적 작정의 결론 부분의 비밀을 공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유를 창조하신 하나의 말세 비밀을 공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약시대는 감추었어요. 비밀을 감추었어요. 그러나 신약시대는 예수님이 진리시기 때문에 진리는 거짓이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 거짓이 없이 다 공개하신 거예요. 더더구나 요한계시록은 장차될 비밀이잖아요. 이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기 때문에 청기무술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역사를, 사건을 다 누설해놨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다 공개하시는, 초림주로 통해서 공개하신 하나님이 말세에 대해서 공개 안 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세까지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신 일을 다 공개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경륜 속의 마지막 코스가 된다. 요즘 제가 이제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 경륜 우리 성경 공부하죠. 거기 보면 이제 말세 마지막 이제 한 타임인가 두 타임밖에 안 남았네요. 그거 하고 나면 이제 구속사 섭리가 들어갈 것입니다. 구속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 경륜 끝나고요. 그게 말세에 대한 얘기를 제가 이렇게 배우듯이 계시록은 바로 그걸 위주로 해서 공개한 겁니다. 두 번째, 계시록은 하나님이 창세 전 하나님의 나라의 경륜과 두 국민을 향한 구속사적인 섭리의 완성이기에 신본주의로 해석해야 됩니다. 12페이지입니다. 12페이지 그 숫자 2번입니다. 다시 한번 읽을게요. 계시록은 하나님의 창세 전 하나님 나라의 경륜과 두 국민을 향하신 구속사적인 섭리의 완성이기에 신본주의로 해석해야 된다. 인본주의를 해석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 인간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그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로만 완성이 되어지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세 번째, 계시록은 하나님의 백성과 후사들을 통한 구원사역과 섭리와 마귀와 그에 속한 자들의 심판 역사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네 번째, 계시록은 문학서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말 역사의 계시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역사하신 진리인 것을 알고 보아야 합니다. 그건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하거나 빼지도 못하게 한 이유가 이거는 진리다 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 계시록 문자 그대로 이해되면 말이 되는 내용은 이해가 되는 그대로 해석되어야 된다. 여기 보면 또 문자로 이해될 수 있는 용어들도 있고 이해하지 못한 용어들, 그래서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한 얘기들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말로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그냥 현실 속에서 이해하고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억지로 뜯어가지고 말하지 말라는 얘기죠. 여섯 번째로, 계시록의 문자로 이해되지 않는 내용은 상징을 언급하고 있으므로 상징적이며
하나님의 나라와 구속사적인 근거에 근거하여 해석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하고 구속사와 대비해서 해석되어야 된다. 상징적인 것도 있죠. 7번째, 계시록은 과거적인 해석보다는 현재적이요 미래적인 역사로 해석되어야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번째, 주석이나 원어는 참교하되 아예 치우치기보다는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역사관으로 해석해야 된다. 문자적 해석을 하다 보면 격길로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와 구속사적인 그것과 언약과의 관계를 결부시키면은 이해가 되도록 그 상징적인 것도 이해가 되고 원어도 이해되고 이렇게 합니다. 9번째, 계시록은 영해, 비유 모두 상징, 과거 역사, 교훈 어떤 선에 맞추어 해석하면 본문과 다른 해석이 되기에 주의해야 됩니다. 10번째, 성령이 교회에 하신 말씀이기에 인본주의적이거나 인위적인 해석보다는 기도와 성령의 가르침으로 해석이 되어야 합니다. 11번째, 계시록은 장초올 역사적인 사실로서 반드시 속히 될 일, 그리고 장차 될 일, 마땅히 될 일, 결코 속히 될 일을 기록한 말씀이기에 인간이 절대로 가감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기록한 것에서 더 첨부할 얘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 사도 요한이 계시받은 것을 이만이라 새 요한이 받았다. 하늘에 올라가가지고 다 받았다. 보고 듣고 그래서 실천 이 땅에서 실천될 새 그 이만희 씨를 새 요한으로 하고 하나님이 인쳐서 성령으로 인쳐서 그를 통해서만 말씀이 전해지게 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를 목자로 이렇게 치고있는 거예요. 그렇게 가감하면 안 되는데 더 플러스 하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가 경험한 그쪽 신앙 자기가 신앙생활을 뭐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하는 건 아니지만은 자기가 한 신앙 속에서 자기를 배신한 자들, 모한 자들 이런 자들을 갖다가 계시록에 있는 내용하고 막 접목해가지고 중재하고 것들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이걸 여기 와서 하기 전에 제가 신천지 여러분들도 이제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 나와 있어요. 신천지 비유 21편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까지 해석한 거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들의 교리를 공부하는 것이 초급반, 중급반, 이제 고급반인데 고급반은 유튜브에 안 내놨어요. 그렇게 내놓은 것을 제가 그걸 다 읽고 밤잠 안 자고 읽고 다 들어보고 기록은 안 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잘못된 거 다 무엇인지 이제 다 밝히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해야 되겠다. 더군다나 포천에 그런 팀들이 많고 저한테도 많이 접근해 왔잖아요. 제가 석 달을 논쟁을 했습니다. 논쟁을 해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주장만. 그래서 이거는 안 되겠다 싶었어요. 자, 그래서 들려요? 괜찮게 들려요? 네네네. 자, 요한계시록 입문 13페이지 이렇게 그냥 육성을 해도 괜찮겠죠? 네네. 요한계시록의 저자가 누굴까요? 요한. 사도 요한. 그냥 요한이 아니고 세례 요한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 사도. 계시록 연대는 AD 95년에서 96년경이랍니다. 그러니까 요한 사도가 한 100년을 살았다고 하니까 요한 사도 말년에 쓴 책이다 하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공생회 하실 때 같이 원래는 사도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 그래서 율법 안에 살던 그가 복음만으로 들어와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어디 가든지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아주 가까운 제자들 있죠. 12제자 중에도 네.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요 굉장히 주님이 아꼈던 종들이에요. 그 중에 그래서 고넬로 가정에 딸이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도 세 제자 데려가죠. 또 마지막 감람산 기도하실 때도 세 제자 데려가죠.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부활체를 입고 나타날 때 누굽니까? 엘리야하고 모세와 삼자 대면할 때도 보여준 것이 세 제자 데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세 제자를 데려간 이유가 어디 있느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했는데 야고보는요 우리 성령 받고 예수님을 전가하다가 제일 먼저 순교한 자가 야고보 사도예요. 그러니까 복음 시작에 성령 받고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점에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보다 더 빨리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방 죽은 사람을 예수님이 그렇게 왜 아꼈느냐? 이렇게 예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 그걸 위한 하나의 과정이지. 베드로를 통해서 뭔 일을 해요? 베드로를 통해서는 교회 세우는 일을 하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13절부터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니까 선지자랍니다. 위대한 선지자랍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니까 베드로가 뭐랍니까? 따라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고백하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무 기뻐가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했다면서, 곧 아버지의 성령께서 알게 했다면서 뭐랍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러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뭘 세운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교회 세우는 사역에 주 임무를 맡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비록 예수님을 잡혀서 가야바 뜰에 있을 때 제사장들에게 정죄받을 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은 예수님은 그를 돌이켜 가지고 형제를 온전케 하고 교회 세우는 사역에 주 임무를 맡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 디베라 바닷가에서 만나죠. 그들이 7 제자가 디베라 바닷가에 가가지고 그물을 밤새도록 내렸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에게 얘들아 뭐 잡은 것이 있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해가지고 오른편에 던졌더니 엄청나게 고기가 잡히잖아요. 그 고기가 큰 고기 253마리가 잡힐 정도로 잡아주고는 예수님이 미리 떡과 빵을 굽고 있는 그게 초대해가지고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가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때 처음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아가페 하느냐 이렇게 했어요. 아가페 사랑,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 부모가 10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을 하듯이 그런 사랑을 하느냐는 내용이에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예요? 내가 주를 필레오합니다. 필레오, 오직 주님만 사랑합니다 하는 뜻으로 사랑을 고백합니다. 그랬더니 내 어린 양을 먹어라. 두 번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했더니 내가 주를 필레오합니다 하니까 내 양을 치라. 세 번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필레오하느냐 물었더니 내가 주를 필요하는 줄 주님은 아시나요?
그럴 때 내 양을 먹으라. 곧 어린 양과 큰 양을 먹일 것과 양을 칠 것을 목양권을 주었다.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뭘 한다? 목양을 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 뒤편에 앉으시죠. 앞에 앉으시고 여기 앉으시고. 감사해요. 침이 튈 텐데. 그리고 베드로에게는 이렇게 교회 세우는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이 사랑을 그렇게 쏟으신 12제자 중에서 특별히 그리고 요한 사도는 특별히 사랑하는 이유가 뭐냐? 오래 살게 했다는 거예요. 오래 살게 해가지고 교회가 이제 속사도 시대가 되면서 사도들이 이제 하나 둘 죽어가니까 그들이 이제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주님이 금방 오실 줄 알고 그냥 그것만 전했는데 주님이 드디어 오니까 이제부터 AD 한 65년경에 마가복음을 쓰기 시작했고 마가복음을 널리 전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 마태복음도 유대인을 위한 복음을 쓰기 시작했고 마태가 레위 마태죠. 레위 가정이죠. 제사장 가정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마태복음을 쓰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제 누가는 의사잖아요. 네. 그 마가의 제자죠. 그 누가복음을 쓰면서 이제 쓰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각각 잘 전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공관복음서는 예수님이 하신 행적을 수필식으로 이렇게 해서 각각 자기 나름대로 신앙관에서 글을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한사도가 그것을 쭉 보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근거를 잘 찾지 못하니까 신앙이 막 혼돈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속사도 시대로 넘어가다 보니까 이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정립한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 그리고 그와 함께 하신 말씀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다 쓰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 율법의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을 주신 새 계명 안에 살 때 우리가 어떤 열매가 맺힌다 하면서 성찬식을 통하여서 그 성찬식은 하는 기간이 마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가 성찬식 기간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길죠? 그렇게 성찬식을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비밀, 말씀을 실천한 사람들에게 돌아갈 축복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쭉 하면서 주님과 하나가 될 것을 약속하죠. 자, 그리고 이제 난 다음에 신앙생활에 대한 것을 요한사도는 요한계시록 요한 1, 2, 3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와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의 결론 부분을 잘 얘기했죠.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 자요, 아직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죄 안에 있는 자요, 마귀에게 속한 자다. 그러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간다. 그 계명들이 뭐냐? 바로 예수 이름을 믿고 그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면 사랑은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에 보면은 5장 7절부터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나셨으니 하면서 예수님을 통한 사랑은 두 가지로 크게 나타납니다. 아들을 보내사 우리를 살리시고 무한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살리시고 또한 원수된 우리로 화목제물이 되게 했다. 그래서 살리는 것과 화목하게 하는 것, 이것이 뭐이다?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쭉 이렇게 읽어가면 계명 지키는 자, 예수를 믿고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바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인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환란 시대가 올 때 적그리스도가 만든 거짓 선자가 만든 적그리스도의 우상,
거기에 경배하지 않고 절하지 않고 예수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성도들에게 첫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영광도 함께해서 1000년 동안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할 것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새 제자에게 주신 말씀, 특별히 사랑하는 이유가 야고보는 제일 먼저 순교한 자, 순교자에게 돌아갈 축복. 그래서 예수의 정보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서 살다가 순교하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의 몸인 교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한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 자들에게는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영광이 있는 거야. 그래서 주님 오실 때, 왕권을 가지고 오실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보여주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비밀을 알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예수님 하신 말씀을 따라 살다가 이제 신앙생활을 요한계시록에 말한 비밀을 알고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는 영원한 복까지 가질 것에 대한 비밀을 요한사도를 통해서 전해주는데 그것이 바로 AD 95년 내지 96년경에 쓴 것이 요한계시록. 역사학자들이 많이 연구해서 그렇게 결론을 내놨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해석 방법입니다. 영적인 해석으로 우화적 상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것이 영적인 해석도 되기 때문에 그런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세상에 있을 역사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내가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고 했죠. 현재 보고 있는 것, 그리고 이제 있는 것, 과거에 본 것, 이제 있는 것, 그리고 미래적인 것, 과거, 현재, 미래를 기록한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다 하는 것. 계시록은 영원한 복에 대한 언약입니다. 특별히 계시록 1장 3절, 14장 3절, 15장 5절, 19장 9절, 20장 6절, 21장 7절, 14절 여기 보면은 7가지 복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공부하면서 다 넘어갈 거니까 이렇게 넘어갑니다. 계시록은 하나님의 마지막 공의 복음입니다. 특별히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전한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데 하나님의 복음이고 곧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얘기했다면은 마태복음은 유대인들 곧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받을 복음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 초림주 예수님이 오셔서 한 이스라엘에게 와서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와서 하신 복음이 뭐냐 회개하라부터 시작된 복음이다. 이것을 화목케 하는 복음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로 가정에 가가지고 베드로가 전할 때 바로 예수님이 초림주로 오셔가지고 이스라엘에게 전한 복음이 바로 화목케 하는 복음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전해진 복음, 곧 말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이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이제 그가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살아계심을 다 보여주시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때에 전한 복음을 성령이 오셔서 전한 복음을 은혜의 복음이다. 바울 사도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얘기하고 있죠. 은혜의 복음이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의 역사하심 따라 은혜의 복음 전하는 사역을 했죠. 이 복음은 이제 구속사나 사역을 할 때, 구속사 섭리를 할 때 나중에 혹시라도 할 기회가 있으면 다 풀어질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이 다시 오셔서 왕권을 가지고 다시 오셔서 전해질 복음이 있습니다. 그 복음이 뭐냐면 계시록 14장에 보면은 영원한 복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서 14장 6절에 있죠. 영원한 복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록은 하나님의 마지막 공의 복음인데 이것이 뭐냐면은 바로 마지막에 뭔 복음이다? 영원한 복음입니다. 영원한 복음이 바로 은혜의 복음 플러스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에게 절하지 않고 그 다음에 그 우상에 절하지 않고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 인내로서 하나님의 계명과 믿음을 지키는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첫째 부활에 참여할 뿐 아니라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할 뿐 아니라 그 다음에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세세토록 왕노릇할 자들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목사님. 계시록은 묵시록입니다. 이는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서 사도 요한에게 묵시로 보여준 것을 그에게 계시한 것입니다. 뭐 있는 그대로 한 거니까요. 계시록의 개관을 위해 논정될 것들 중에 오늘 함께 연구할 제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개관과 천국, 천년 왕국에 대한 견해입니다. 요 견해가 해석이 안 되면 요한계시록이 풀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견해를 좀 먼저 다룰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과 경륜에 대한 비밀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섭리. 첫 번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의 경륜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섭리에 대한 그 비밀을 함께 나누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전개로서 오늘 마치려고 합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이제 요한계시록 개관입니다. 계시록이란 본래 태초에 성부 하나님만이 존귀와 영광을 얻으실 나라를 세워서 만유와 함께 하시면서 만유로 존귀와 영광을 세세토록 받으실 뜻을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흔히 주기도문으로 하는 그 내용이 그 다 들어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 어디 계시다? 하늘에 계시다. 영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하면서 결론 13절에 보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오직 아버지께만 있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오직 아버지께만 있기를 위하는 그 계획이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들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기도를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가 이방인같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거 묻고 구하지 마라. 너희는 먼저 뭘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구속사적인 섭리에 대한 비밀입니다. 특별히 이 뜻을 이루고자 아들 후사가 되게 되시고 그로 말미암아 창조하고 섭리하시고 주관하여 온전히 이루는 사역을 주님을 통해서 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옛적에 선지자들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 마지막에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세우시고 또 우리 죄를 정결케 하시고 지금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았었으니 저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오 본체의 형상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지금 하늘에 우리 죄를 정결케 하시고 지금 하늘에 높은 곳에 위엄의 우편 보좌에 계시는 주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세전에 하나님의 아들들로 택하신 인간을 구원하시고 원수를 온전히 멸하기까지 영광의 주로 앉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세계를 다 예수를 통해서 멸하고 원수까지 멸하고 난 다음에 사망도 멸하고 난 다음에 나라를 온전케 해가지고 누구에게 바쳐드려요? 아버지께 바쳐드려서 아버지께서 만유의 주로 만유 안에 영원히 가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죠. 그때는 아들 자신도 아버지 안에 들어가서 어린 양과 하나님의 보호자 함께 되는 것. 태초의 말씀으로 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그가 이제 마지막 날에는 어린 양으로서 아버지와 함께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고린도전서 15장 22절부터 28절에 나옵니다. 이때는 우리 인간이 예수님과 같이 부활체를 입고 갈 것을 얘기하죠. 자, 한번 책을 성경 찾아보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계시록의 결론 부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읽어요? 15장 22절부터 28절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들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바로 몸이 죽었다는 것이 아니고 뭐가 죽었다? 영혼이 죽었단 말이에요. 저쪽에 찜질방에 갔어요. 찜질방. 영혼이 죽었단 말이야.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은 죄와 구물로 죽었던 너희라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영혼이 죽었단 말이야. 죽은 영혼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삶을 얻게 되었고 이제 마지막 날에 이제 우리가 다 부활체를 입죠. 육의 몸이 있듯이 우리 또한 신령한 몸을 입을 때가 있어요. 그것이 부활체를 입는데 그 모습을 누가 보여줬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줬죠. 인자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인자로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셨고 우리처럼 자라나셨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가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그 모습을 제자들에게 다 40일 동안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성천하시고 이제 하늘에 올라가 앉으셨단 말이야. 자,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날에는 다시 인자가 이제 왕권을 가지고 다시 오시는 역사를 이루시죠. 이와 같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은 주님이 있었고 그 열매 다음에는 그리스도께 붙은 자가 몇째 부활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자. 그리스도께 붙은 자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그 후에는 나중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으로서는 부활이 두 번 있죠. 첫째 부활은 바로 그리스도께 붙은 자. 둘째는 마지막 때, 이 세상이 없어질 때인데, 자, 그리스도께 붙은 자가 누굴까?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자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자. 그것을 바로 계명을 지키는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계명이 무엇이냐? 자, 요한일서 3장. 요한일서 3장 23절 24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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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계명들이 나오죠. 네. 신약 시대 계명입니다. 구약 시대 율법 안의 계명은 뭐요? 율법의 강령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그와 똑같이 신약 시대도 아주 엑기스로 준 계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요? 예수 이름을 믿고, 예수 이름 믿으시면 아멘. 예수 이름 자체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임마누엘이죠. 네.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이죠. 자, 이렇게 예수를 믿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왕이신 주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분을 믿고, 네. 그 다음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 그 믿는 거예요. 네.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그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새 계명. 마태복음,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에게 말하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이 아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데 우리를 살리고 화목하게 하는 것이다. 화목,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나가 없는 삶이죠. 그럴 때 성령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한 몸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까지도 쭉 그런 내용을 있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데 내가 아버지 사랑이 거기에 머물고 내가 그와 거처를 함께하고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이렇게 계명을 지킬 때 주님의 한 몸이 된다. 이것이 몇째 부활에 참여한다? 첫째 부활. 그래서 계시록 22장에 보면은 자, 어떤 사람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느냐? 자, 22장 4절부터 한번 봅니다.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아니, 계시록 22장, 20장, 죄송해요, 20장. 20장? 내가 잘못 얘기했죠? 또 내가 보좌를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한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를 아멘. 거기 보니까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오네요. 첫째는 예수 믿음과 말씀대로 순교한 자들, 영혼들. 그렇죠? 그 다음에 누구요? 살아있으면서 변화된 영혼들. 곧 짐승표를 받지 않고 짐승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다. 이거 부활체를 입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짐승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냐? 자, 계시록 14장 11절 1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이 누군가? 계시록 14장 14장 11절 12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상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힘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이름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아멘. 자, 여기 누가 나와요? 네. 짐승표 받지 않고 절하지 않고 네. 뭐하는 사람입니다? 인내로서 네. 예수 믿음과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죠. 서로 사랑하는 계명 지키는 자들. 그때 되면은 서로 팔고 아비가 자식을, 자식이 아비를, 며느리가 시어머니, 엄마가 자식을 고발할 때가 온단 말이야. 그래서 서로 원수 노릇하게 만드는 그때가 오는데, 그때도 인내로서 예수 믿음 끝까지 예수를 믿고 그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그 역사. 남을 죽이는 데 내보내지 않고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 네.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질문을 나중에 하십시오. 왜냐면 말씀이 끊어지니까. 자,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렇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 그리고 마지막 천년왕국이 끝나면 이 세상이
창조할 때와 같은 동일한 말씀으로 우주는 큰 소리로 떠나가고 땅의 불에 체질이 녹아버리고 없어진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고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역사가 있어요. 자, 그때 부활체를 입고 나와요. 모두 아담 안에서 죽은 모든 사람들이 부활체를 입고 나와요. 그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의 경륜을 풀 때 다 한 번 더 얘기를 할 것입니다. 자, 부활체를 나오는데 그것이 마지막 부활. 그때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없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데 사망의 부활체를 입고 둘째 사망, 불못, 지옥, 겟나에 들어가죠. 겟나가 뭐야? 쓰레기 처리장이다. 그때는 음부도 불못에 던져진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음부가 어디냐면 마귀가 있는 곳이 음부죠. 그래서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5절에 보면은 계명성이란 천사가 하늘에서 타락해서 하나님 묵별이 나의 보좌를 높이라 지극히 높은 자가 피기라 하던 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한 자가 되었을 때 그를 음부 구덩이 맨 밑에 빠치우다. 음부 구덩이 맨 밑에 빠치는데 그것을 유다서 9절에 보면은 범죄한 천사가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를 끝날의 심판 때까지 허감에 가두었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것이 창세기 1장 2절이 되겠습니다. 자, 그때 이제 아담 안에서 탄생한 모든 사람이 부활체를 입고 나오는데 그때는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자와 없는 자.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자는 또 자기의 행위를 따라 곧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한 만큼의 보상과 보응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에 보면은 보라 내게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면서 거룩한 자는 그대로 의로운 자는 그대로 더러운 자는 그대로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라. 보라 내가 속히 하더니 내게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생명책의 이름은 누구에게 기록해요? 어떤 사람을 기록해요? 믿는 사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을 생명책의 이름을 기록해요. 그 부속사적인 차원이에요. 그런데 책들의 기록은요, 믿음으로 받는 거 아니에요. 행위로 받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한 일에 따라 가지고 받는 거예요. 내 육체가 그를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셨어요. 계시록 1장 6절에도 얘기했고 5장 9절 10절에 보면은 우리를 예수님이 피로 사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드려서 나라가 되고 제사장이 되고 땅에서 왕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땅의 왕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원래는 아담에게 주었던 땅의 왕권이에요. 그런데 아담이 마귀의 소리를 들은 하와가 따준 선악과를 먹음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아담에게 있던 세상 권세가 마귀에게 넘어갔어요. 그래서 마귀가 세상 임금이 되어버린 거예요. 왜? 마귀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마귀의 소리를 들은 사람에게 순종한 결이 됐으니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하는 자기 종이 되리라는 말씀대로 그 원리에 의해서 아담에게 있던 세상 임금 자리가 누구에게 넘어갔어요? 마귀에게 넘어갔어요. 그래서 마귀가 세상 임금 되었어요. 그래서 천하만국의 영광을 누가 가지고 있다? 마귀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것을 마귀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을 유혹하죠. 그 유혹하는 장면이 마태복음 4장에 나오죠. 이를 위해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려고 마귀가 어떤 불법을 지었는지 예수님이 시험하기 위해서 40일 금식하고 마귀 앞에 쓰잖아요. 그때 장면을 누가복음 한번 4장을 한번 봅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어떤 얘기를 했느냐. 자, 누가복음 4장에 보면 마귀가 2절에 보면 마귀가 시험을 받아 1절부터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와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지
이시니 날수를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그러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두 번째 5절입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이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랬죠. 여기서 마귀가 한 얘기가 참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어요. 6절에 보니 이럽니다.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하만국의 영광을 지금 누가 가지고 있어요? 마귀가 가지고 있어. 내가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 어떻게 천하만국의 영광이 있어? 부정하지 않았어요? 네. 자, 그러면서 하는 조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것을 주노라. 그러면 원래 마귀가 천하만국의 영광을 가진 자다? 아닌데 누군가가 가졌는데 넘겨받았다는 거예요. 그 넘겨받은 것을 예수님이 나한테 경배하면 내가 그걸 넘겨주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면 이 천하만국의 영광은 누구 거다? 그러면 원래 누구 거다? 아담 거다 이 말이야. 아담이 왕이라는 말이야. 그런데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불순종의 영들 가운데 역사하는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마귀가 주인이 되어버리니까 아담에게 있는 천하만국의 영광이 마귀에게 넘어가서 마귀가 천하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세상 왕이 된 거예요. 세상 임금이 된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그래서 내가 넘겨받았다는 거죠. 우리는 이런 비밀들이 성경 하나하나 볼 때마다 이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이때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바로 앞에 있는 엄마한테 여자여 아들입니다 고백하죠. 여자의 후손으로 십자가에 달린다. 이렇게 한 것은 뭐요? 모든 사람의 죄를 없이 하시고 또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죽으실 계명과 다시 살 계명을 아버지께로 받아서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 것이 십자가 사건이죠. 그 사건이 너무 어려우니까 주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마귀의 사망 권세가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가 바로 우리 죄를 담당하는 순간에 그는 죄 없으시니 죽으실 이유가 없죠. 그러나 우리 죄를 간섭하는 순간에 우리 죄를 담당하는 순간에 그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마귀가 사망 권세를 사용했지만은 마귀는 예수님을 죽였지만은 예수님은 부활의 권세를 가져서 아버지로부터 계명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할 계명을 받았기 때문에 살아나서 그래서 진짜는 이긴 자의 종이 되리란 말씀대로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셨기 때문에 이제 마귀는 예수님께 신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다음부터는 어떤 권세를 갖느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자가 되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스리는 그 하늘나라, 영계의 하늘나라를 가졌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건 아버지의 보좌가 있는 것이고 아버지의 나라를 세우는 역사예요. 영계 하늘은. 우리가 하늘이라고 할 때 창세기 보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으니까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는 그 상태 속에 있는 이 땅, 그 말씀 우리가 사는 이 우주, 이 우주 자체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으니까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는 상태였단 말이야. 그 상태에 있는 그곳에다가 첫째 날에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에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고 그 사이를 궁창이라 했죠. 그날 그 궁창 하늘에 별들이 나중에 넷째 날에 별들을 넣었지만 그 궁창 하늘이 마귀가 있는 곳이요. 그 어둠의 세상 주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너 여기 살아. 여기서 관리해. 그리고
셋째 날에 아랫물에서 묻이 드러나라 해서 생긴 것이 우리 지구. 여기다가 식물이 자라게 하고 열매가 맺히게 하는 역사가 있었죠. 아멘. 그 우리가 사는 땅이에요. 이 땅. 그래서 이 땅에다가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 중에 한 사람, 아담의 코에 생기를,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서 사람이 생명. 창세기 2장 7절 말씀이죠. 사람이 생명이 된다. 미라가 생명된 거 아니에요? 네. 사람이 생명이 됐는데 이것을 아담이라 그런다. 생명. 그가 바로 영적 존재로서 이 땅에 왕권을 주죠. 그래서 에덴 동산을 다스리는 권리를 주신 거예요. 아멘. 에덴 동산 왕궁이 있죠. 네.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을 그림자로 보여준 거죠. 그래서 내강이 그렇죠. 자, 그래서 거기에 아담이 왕권을 가지고 말하는 대로 너 말이야 말이 되고 소여 소대 왕권을 주었다는 거. 만물을 다스릴 왕권. 아멘. 그런데 누구한테 뺏겼다? 마귀에게. 그래서 마귀가 그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해서 마귀 있는 것을 다 예수님이 가졌어. 그래서 하늘의 권세도 다시 말해서 궁창 하늘도 예수님이 가지고 이 땅 공중하늘 그러니까 새들이 있는 대기권의 하늘인 지구가 있는 이 땅도 누가 가졌었고 예수님이 가졌고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마귀가 있는 하늘 궁창 하늘도 예수님이 가졌다. 왜? 마귀를 이겼으니까 이제는 예수님 소유가 됐죠.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주어서 살게 했던 권리요.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로마서 13장 1절에 나오죠.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 세상 권세도 똑같습니다. 이것을 대항하면 하나님께 대항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세 불법 받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와 똑같이 마귀에게 준 공중 권세도 누가 주었어요? 하나님이 주었어. 이 땅의 권세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 그런데 이 주신 것을 갖다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강제로 내 거야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합법적으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전부 다 합법이에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낼 때 마귀의 종인 귀신을 쫓아낼 때 그냥 쫓아내면 불법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에게 시험 받아서 마귀에게 사단아 하고 원수야 하고 정죄 심판한 후부터 가버나움에 가서 회당에서 귀신을 쫓아내기 시작한 거잖아요. 이런 역사들을 안다면요 하나님은 절대 불법을 행하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갑자기 생각이 아까 얘기하는 것도 뭐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죠? 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님이 가졌다가 이제 그 권세, 땅의 권세를 다시 우리에게 회복시켜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피로 사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아버지께 드려서 아버지 소유가 되게 만들고 하나님이 가실 나라, 곧 성전도 되게 만드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제사장 삼아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여서 그들과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다리 역할, 제사장 역할이 다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중매자 역할. 그래서 복음 전할 권리도 있고 그래서 천하만국에 가서 천하만민에게 복음을 전폐해라 하고 했던 말씀대로 천하만민에게 전할 권리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것뿐 아니고 이제 땅의 왕으로서 왕권을 다시 회복해 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땅의 왕을 아담이 빼앗겼던 것을 다시 회복시켜 준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사건을 통해서 그렇게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해가지고 나라를 온전케 만들어가지고 나라를 누구한테 바쳐드린다? 아버지께 바쳐드려서 아버지께서 만유의 주로 만유 안에 거하시게 한다. 이 역사를 이루기까지 원수를 다 멸하고 사망을 다 멸하기까지 주님은 불갑을 못 노릇한다? 왕노릇한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왕노릇한다. 그리고 원수를 탐하고 사망을 다 멸한 후에 나라를 온전케 해가지고 아버지께 바쳐져서 아버지께서 만유의 주로 만유 안에 거하려 하시니라. 28장에 나오는 얘기죠. 이때는 아들 자신도
아버지께 순복하니 아버지 안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버지 안에서 들어가서 아버지와 보좌를 함께하는 것이 계시록 22장 1절부터 나오는 얘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앞에 저와 여러분들은 세세토록 왕 노릇하. 땅의 왕들이 하늘나라 만국 백성과 함께 입성해가지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앞에서 세세토록 왕 노릇할 수 있는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그의 피로 사서 아버지께 드려서 세상 끝날까지 나라와 제사하고 상포 땅에서 왕노릇할 것도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요 백성이요 거룩한 백성일 뿐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사용합니다. 자, 이제부터 조금 더 비밀스러운 것 몇시요? 40분, 3시 40분. 40분.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쉬었다 하시는 거예요? 아니, 네? 저거 하고 잠깐 쉬는 요거 하고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와 후사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이 창세전의 계획을 세웠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2절인데요. 천지 창조,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했어요. 자, 다 열어놓고 할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하늘과 땅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이 하늘은 영계의 하늘이고 이 땅은 물질계예요. 지금 말하면 우리가 우주예요. 그러면 이 하늘에다가 하나님이 보좌를 두셨어요. 하나님은 하늘보다 크신 분이고 이분을 모실 수가 없도록 크는 분이지만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뜻을 세우셨고 이 하늘에다가 하나님 나라를 뜻을 세우셨기 때문에 이 영이신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만드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늘이다. 여기다 보좌를 두고 계시고 이제 이 땅에다가 하나님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기쁨이 있고 하나님이 신이 수면에 운행하는 이 엄부에다가 인자가 되어 예수님의 성자가 인자가 되어서 곧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많은 아들들을 얻고자 하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자 하는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아들의 영을 주어야 되니까 아들의 영을 주려니까 죽으셔야 될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창세전부터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서 어디 들어간다? 하나님께 들여서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로 만유 안에 계시고자 하신 뜻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를 위해서 수종하는 자들을 만드는데 누구나? 천사들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을 수종하는데 특별히 루시프란 천사, 다시 말해서 계명성이란 천사가 있었다. 계명성은 새벽별이에요. 강명한 새벽별은 원래 예수님이셔요. 그래서 계시록 22장에 보면 나는 다윗의 뿌리요 가지니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하죠. 예수님 자신이 새벽별이세요. 그런데 계명성, 곧 새벽별이라는 이름을 준 것은 예수님이 인자로 오셔서 하나님에 들어가기 전까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그리스도 사역을 할 수 있는 사역을 돕는 자를 두었단 말이야. 그 루시프란 천사, 곧 계명성이라는 천사가 너무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만들고 기름 부으셨고 이렇게 잘 만드는데 그가 타락했죠. 그것이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5절에 나오는 얘기죠. 이 타락한 천사를 어떻게 음부 구덩이 맨 밑에 맞췄다. 그것이 유다서 9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유다서 9절. 계시록 바로 앞이죠. 유다서 9절 1장 9절이지. 유다서 몇 장이야 하면 그거 안 돼, 목사님.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결론을 내 그런가?
유다서 6절 6절? 최소.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끝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닫으셨으며. 아멘. 자, 자기 지위가 있고 자기 처소, 천사들은요 자기가 있을 그룹들이 있어요. 미가엘 천사, 가브리엘 천사 이런 천사들이 있듯이 자기들이 그룹이 있어요. 자기 지위가 있단 말이야. 직분을 다 받은 거야. 그대로 순종해야 될 천사인데 자기 지위를 지키라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 그를 어디 엄부 구덩이 가둬놓고 어떻게 해요? 끝날에 심판 때까지 가둬뒀다. 베드로전서 2장 후서인가? 갑자기 또 찾아보니까 그러네요. 베드로전서 2장인가요? 베드로 후서입니다. 2장 4절 합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둠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아멘. 예, 범죄한 천사를 하죠. 어디에서? 하늘에서 범죄한 천사를 어떻게 했어요? 네. 용서하지 않고 지옥에 던졌다. 지옥. 여기 지옥은요 겟나라고 쓰지 않고 원어를 보면 탈트라사스가 썼어요. 그 지옥과 달라요. 우리 세상 끝날은 지옥 불못이죠. 근데 거기에는 탈타라사스가 썼어요. 불꽃 같은 지옥 같은. 다시 말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서 부자는 죽어 거지 나사로는 죽어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는 죽어 어디? 엄부 가운데서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죠. 네. 혀가 탈 정도로. 그래서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 찍어달라고 할 정도로 아주 뜨거운 구덩이 같은. 그래서 엄부 속에는요 두 곳이 있어요. 엄부. 곧 이 세상이 엄부예요. 자체가 엄부예요. 우주 자체가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엄부예요. 무덤이란 뜻도 있죠. 소울. 자, 그런데 또한 또 웅덩이도 있어요. 그것을 무저갱이라고 해요. 무저갱. 그건 지옥이 아니에요. 귀신들이 가두는 처소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8장인가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라사인 지방에 갔을 때 무덤가에 귀신 들린 자,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하는 소리가 뭐요? 주여 우리 때가 되지 않는 우리를 멸하여 왔나이까 하면서 뭐랍니까? 우리를 무저갱하로 가라 하지 마시고 대적에 보내주소서 그러죠. 그러니까 그들이 때가 되면 어디 들어갈까? 귀신들이 무저갱에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안 됐는데 우리를 가라고 하면 안 되죠. 그런 거예요. 뭔가 귀신들도 들어가면 안 되는 곳이 있어요. 그 무저갱을 열 때가 바로 언제냐면 다섯째 나팔을 불 때 하늘에 별이 떨어져 가지고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열어 제키죠. 귀신들의 처소가 열리죠. 마지막에는 계시록 20장 1절부터 보면 마귀와 그 사자들은 무저갱에 던져놓고 1000년 동안 감금하는 역사가 있죠. 이렇게 무저갱이 있는 거예요. 엄부 안에는 무저갱이 있단 말이야. 그런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좀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무저갱에 가둬온 이 땅이란 말이야. 이곳에 누가 한다? 인자가 오셔서 많은 아들들을 창세전에 아들들을 얻어가지고 아버지께 드리고자 하는 그 뜻을 이루시는 일을 한다는 거죠. 자, 이 사역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하게 했는데 이 사역을 이루시기 위하는 사정 속에서 이제 예수님이 이 마지막 아버지께 드릴 때까지 역사가 계시록에 전후에 이루어질 일을 계시록에서 다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계시록을 풀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천년왕국이 있을까 없을까 여기에 대한 논쟁이 계시록을 푸는 열쇠가 되는 거예요. 이 논쟁 때문에 지금 계시록 풀기가 엄청나게 혼선을 갖는 거예요. 제가 평신도 때 지금부터 한 50년 전부터요. 계시록 하시는 분들 내가 꽤 많이 만났어요. 평신도 때도. 그런데 그때도 한참 유행됐던 거가 이제 박태선 씨가
감람나무도 하면서 계시록을 풀었거든요. 그리고 세일 복음이라 해가지고 세일 교회를 통하여서 또 세일 복음이라고 해가지고 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영생교 조희성이 그것도 계시록을 풀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도 제가 좀 많이 좀 연구도 했고, 그러면서 평신도 때 그쪽을 관심을 좀 가져다가 내가 목회를 하면서 계시록을 좀 하려고 했는데 너무 계시록을 아무리 읽어도 풀어지지 않고, 그래서 제가 여러 사람들을 좀 이렇게 좀 알아봤거든요. 책을 사가지고 보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도무지 서로 혼선이 돼가지고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할까 하다가 결국 결론 부분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특별히 천년을 나를 말하거든요. 천년 동안, 그 천년이라는 수가 6번 나오잖아요. 천년이란, 그래서 천년왕국은 그리스도의 왕국을 말하는데, 천년왕국은 첫째 부활한 왕들이 자기 백성을 천년 동안 다스리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자, 신학적으로 천년왕국이 복잡하지만 성경적인 천년왕국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연구하기 전에 먼저 신학적인 견해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요거 풀지 않으면 천년왕국에 대한 견해가 제대로 안 나오는 거예요. 천년왕국의 학설입니다. 전천년설이 있고요, 후천년설이 있고, 특별히 전천년설 중에서 세대주의 전천년설, 그러니까 세대적 전천년설이 있고 역사적 전천년설이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전천년설은요 1000년의 기간은 상징적인 기간으로서 인자의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 즉 교회 시대 전체 기간을 뭐로 본다? 천년으로.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천년이 하루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때를 생각하라 해서 예수님 초림부터가 천년이란 세월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후천년설은 인자의 지상 통치가 아니라 성령 사역과 복음 확장을 통해서 영적 번영을 이루어서 의의 평화를 이루는 때를 뭐라 한다? 바로 평화다. 이 세상이 평안하면 천년왕국이 되는 거야.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새 천년이 이 땅에 이루어진 때가 온다는 거죠. 점점 복음이 확산해가지고 이 세상에 아주 좋은, 살기 좋은 환경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세대주의 전천년설, 역사주의 전천년설, 일반적으로 천년기간을 문자적으로 1000년으로 의미하거나 혹은 정해진 일정 기간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때 성도들은 부활체를 입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지상에서 왕노릇하는 기간으로 보기도 한다는 말이야. 그런데 이것이 이제 좀 차이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이 재림할 때, 재림할 시기가 언제나 복음 시대가 지난 후에 주님이 오신다. 그래서 이 땅을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뭐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맞아요. 영으로 오셨죠. 성령과 함께 우리 안에, 나라가 되고 제사장이 되고 우리 안에 오셨는데, 이것을 갖다가 저들이 주님이 오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후천년설은 천년왕국이 지난 후에 주님이 오신다. 천년왕국 후에 오신다. 그러면 전천년설은 뭐예요? 주님이 천년왕국 전에 주님이 오신다. 이런 뜻입니다. 재림 횟수는 전천년설은 1회, 후천년설도 1회, 세대주의, 전천년설이 아니고 전체 천년설입니다. 전체 천년설인데 잘못 적어놨어요. 전천년설은 2회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다. 요것은 이제 책에 있습니다. 저 책, 몇 페이지가 있지? 좀 뒤로 넘겨야 될 거예요. 왜냐면 책에는 좀 뒤에다가
뭐지? 여기 27페이지부터 한번 보면요.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표는 없네. 보니까. 나중에 내가 표를 한번 삽입시켜 드릴게요. 네. 자, 다시 이제 간단하게 내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전천년주의가 아니고 무천년주의가, 무천년주의, 후천년주의, 전천년설 주의 중에도 세대주의 전천년설, 역사주의 전천년설이 있어요. 무천년설은 천년수가 상징수다. 후천년설은 천년수가 영적인 수다. 그 다음에 전천년설주의자는 천년은 문자적인 수로 보고 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무천년주의는 교회사 전체가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왕국이다. 그 다음에 후천년주의는 영적인 천년을 얘기하면서 복음 확산하여서 영적인 왕국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세대가 점점 갈수록 좋아진다는 거예요. 좋아진다. 그래서 지상 낙원이 된다. 여기에 주님이 오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전천년주의는 천년이 문자적인 수인데 정한때 주님이 재림하셔서 천년 왕국을 이루신다. 이것이 메시아 왕국이다. 이스라엘 나라 회복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무천년주의는 신학교의 성도들이 영적 왕국 백성으로 얘기하고요. 후천년주의는 복음 성리 때 남은 성도가 백성이 된다. 그 다음에 전천년주의는 공중 강림 후에 휴거하거나 남은 백성이 있어가지고 곧 말해서 부활체를 입은 백성과 남은 백성이 같이 육을 가진 사람과 부활체가 함께 사는 시대가 이루어진다 하는 뜻입니다. 특별히 세대주의 전천년주의는요. 한란 전에 주님이 강림하셔서 한란 후에 재림한데 이 한란이 7년 한란이라는 거예요. 그 7년 한란 시작되면 우리 교회가 들려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7년 동안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지상에 주님과 함께 재림한다 하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때가 뭐냐, 강림한 성도가 부활체를 입고 심판은 악인의 부활. 그러니까 부활체를 입고 하늘의 공중에서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이 땅에는 악인들이 심판이 있는데 이 중에도 또 복음이 전해져가 예수 믿는 사람이 나온다. 이들이 바로 짐승표를 받지 않고 인내하는 성도다.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첫째 벌에 참여한 자가 누구나 유대인 지도자다. 그리고 남은 자들, 이거 세대주의 전천년주의자들이죠. 이들은요 7시대로 이 세상 역사를 7시대로 구분해요. 그리고 신약시대도 7시대로 7교회 시대로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에베소 교회, 그 다음에 그 속사도 시대, 그리고 그 교부 시대 이럴 때부터 핍박이 많이 일어났거든요. 한 300년까지 300몇십 년까지. 이때를 서만학교의 시대다. 그 다음에 지금은 뭐냐, 말세니까 어느 시대다? 라오디아 교회 시대다. 이렇게 교회도 시대별로 이렇게 나누고, 그래서 세대주의 전천년주의자들이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역사주의 전천년주의는요 한란 후 주님이 재림하시는데 공중에 강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는 성도가 부활하고 심판은 이 세상 전체 심판이 이루어진다. 그것이 바로 7 나팔 7 대접을 쏟는 심판 때가 되는 것이다. 특별히 부활체를 입은 자들은 누구냐, 제사장으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로 달 자들이고 남은 사람들, 곧 혈육을 가지고 남은 백성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건 1000년 동안 자식을 생산하고 사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11장, 12장, 그리고 65장 1000년 동안 뭐요? 나무를 하나 심으면서 1000년 동안 열매를 먹고 살고, 어린 양이 사자와 뒹굴고,
독사의 볼에 어린아이가 손넣어도 물지 않고 백세 죽는 자는 어린아이고 저주받는 자다.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한 얘기가 이루어지는 시대가 바로 부활절이 있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천년 시대다. 그래서 아담 때와 같은 환경을 만들어서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같은 환경을 만들어서 예수님이 오셔서 천년 동안 다스리는 나라가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 역사주의 전천년설이 되는 겁니다. 자, 특별히 주의할 점은 다른 주장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은 복음이 확실하면은 이단으로 규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다른 거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그리고 그가 인자로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죄를 대속하셨고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탄생하셨고 그 다음에 그가 우리 죄를 정결케 하고 지금 높은 곳에 위험의 우편에 계시다가 가십을 본 그대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고 마귀를 멸하고 나라를 아버지께 바쳐드릴 주님이 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복음이에요. 아멘. 그 속에 저와 여러분들 초청해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 받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오늘 잠깐 쉬었다가 10분만 쉬었다가 하겠습니다.